사순절 특별기도회 17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쯤 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가버나움, 다시 말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던 소외되어진 지역,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되어져 있었던 지역,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사실 국경지대에 해당되어졌던 이런 지역, 이런 지역들의 사역들을 보통은 주로 감당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의 그 상황들, 그 소명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는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 갈릴리의 사역들이나 가버나움의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 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어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순환의 예고들을 계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이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질 정치적인 어떤 우위에 서게 되어지는 본인들까지도 정치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들에 대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 기대가 커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말씀에 배경이 되어지는 다른 본문들, 복음서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투는 거죠. 실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럼 그 말 왜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거나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어질 때에 네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다가 서로 높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서 서로 크고 작음의 문제, 내가 더 큰 일을 했어, 내가 더 예수님에게
데 있어서 유리한 사람이야. 이러한 관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실제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열심히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은 사실은 계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누리게 되어질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누가 과연 제일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도를 아시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하여서 의도를 아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시면서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누가 크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먼저는 이렇게 못을 받고 그 다음에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간에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떠한 성격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절에 거기 나와 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린아이로서의 낮춘다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맘대로가 아니라 부모에게 경청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부모가 요청하는 것대로 순복하고 하는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춘다라는 개념 안에는 경청하고 의존한다라는 이런 개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대로 또 나의 위에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경청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게 낮춘다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 낮춘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경청하고 의존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낮춘다라는 개념은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의존하여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높고 낮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네가 높아 내가 높아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계급지어지는 그런 개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큰 자가 있다면 그 큰 자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더 많이 섬기는 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로서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 자체가 그 태도와 그 행동 자체가 그분의 삶 자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 소자에 관련되어진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긴다고 하여서 낮은 위치로 자기를 스스로 내려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서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이나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대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 몇 푼으로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위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존재했었던 그리고 그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데에는 묵묵하게 말도 없이 자기의 위치 가운데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는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이 나라는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사실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난 몇 사람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낮은 위치 가운데에서 섬기고 있는 또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하려고 해요? 진짜로 낮고 천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아니라 그 사람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가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이거 아니고요. 짐승이 끄는 맷돌이에요. 그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이게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럼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자꾸 네가 크냐라는 논쟁이 나오는 거죠. 크고자 하니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이 논쟁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게 손이든지 눈이든지 그래서 나의 그 범죄함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 죄를 짓게 되어졌던 이유가 되어지는 손이 없고서라도 눈이 없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을 선택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지옥이 아니면 멸망에 떨어지는 걸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희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실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애를 써서 데려온 사람을 한마디로 실족하여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상황들이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와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안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도하지 않아서 그게 상처나 실족의 거리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건데도 상대방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게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되어진 선택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실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99마리는 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두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당시 양을 치는, 양을 목양하는 목양 문화 가운데에서 실제로 양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마을의 양을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른 양들을 보살펴 놓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뭐 한 마리쯤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대하시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천한 자,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그 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영혼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실족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혹은 길을 잃은 것들을 통하여서 귀한 그 영혼이 길을 잃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우리에 들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 다른 양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고 쓸모없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세상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지극히 그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태도 아니면 계급적인 태도 아니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대하고 있지 못한 태도 이것에 대하여서 깨트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깨지면 제자들이 지금 계속 삶 중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의 문제 그리고 큰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계속되어진 경쟁 그리고 계속되어진 누구와 비교하여서 내가 더 나아라는 이 관점을 내려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중점이 되어지는 구절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면 지금 돌이켜라는 말은 뭐예요? 가던 방향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영혼을 대하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이 세상에서 크다 높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관점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기 시작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몸부림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높아지고자 뛰어나고자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자 그럼 그렇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막 못 견뎌하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하는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점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누가 뭐라고 저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저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의 그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뭐 세상에 있는 스펙의 어떤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네가 잘나지 못해서 그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 방향으로 부추기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할 거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게끔 아니면 가치 없다고 여기게끔 너는 그렇게밖에 못 섬겨? 이런 분들 네가 섬기고 있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대하여서도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여서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한 영혼을 대하는 가치가 오늘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하는 관점에서 그 영혼을 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